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인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의 원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들으실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음으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오. 주 예수 힘주사 우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제사함 받은 후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눈보다도 더 이게 나의 죄악이 씻기기를 원합니다. 정결함과 화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버지는 이 사람들과 아버지는 이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들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셔주시사 우리의 심령들이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화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담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맑은 물처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한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얄라 샬랄랄라 야라야라 오얄랄랄라 야라 실리일레레레리야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오얄라 샬랄레레 세리리야라 오레레레 살레레레레레 살레레레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얄랄라 이실리일레 살라라 올라야야라레 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겸비하게 내 앞에 엎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긍휼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오직 예수 오직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음악과 함께 우리 같이 조용한 묵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나갈 수 있는 천사도 헐모할 만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받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처럼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부르실 때에 주여 저희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은혜의 말씀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깊은 절망에서 돌파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뒤숭숭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뒤숭숭해요. 하루가 다르게 시국이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참 서민들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엎친게 덮친격이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국제시장이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가 부족하다래요. 현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원자재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자동차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정말 유례 없이 몇 년 만이라 그러죠. 미국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래는 암울한 그런 레포트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어둡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미래를 유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요. 요즘에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겨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3분의 1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닫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돌아가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입니까? 저는요, 이 시기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미래가, 영적 생활이 어둡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소수의 주님의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맞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그 심령들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600명의 사람들과 자기 부하들이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머물렀던 도성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재산을 다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 납치해간 그런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 만난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맞이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식기도원에 갔다 와서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식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했더니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끌고 나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본 것이 제가 다윗의 심정과 같다라고 했어요. 와보니까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때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밤새 울은 거예요. 울었는데 기력이 없어서 못 울 정도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것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약탈해가고 파괴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다윗이 뭐 범죄를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했습니까? 아니죠. 주를 위해서 더 기도했고 금식하고 막 이래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심정도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밤새 울었더라. 잠도 안 오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막 이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용사들도 널려 있었지만 그러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다윗 자신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힘들 때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더 힘든 것이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약탈당한 것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과 함께하였던 측근들과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은요 자녀들이 약탈당하고 부인을 잃은 것보다 측근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웃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목숨을 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엄중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다급하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한 것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쏙 들어왔어요. 저의 상황도 이런 다윗의 심정이랑 똑같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미움과 서운함, 화가 치밀어 오는 것, 잠 못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첫 번째 조치한 것이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어요. 뜬금없죠? 에봇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어렵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는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홀로 주님 앞에 에봇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위급한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아주 초긴장 상태, 아주 황급한 상태에 우리는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찾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런 황급한 시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에봇을 들고 다윗은 주님 앞에 섰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황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황급한 일이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황급하고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대답은요, yes or no예요.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이삭으로 인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no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yes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때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황급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타결할 지혜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내 영혼 평안해집니다. 주님 앞에 늘 의지하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에봇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묵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금식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에봇을 가져오라, 주님의 뜻을 물어서 이것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간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했어요. 3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는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면서 여자들 일부는 다 죽이고 자녀들이 힘없으니까 죽이고 갔다라면 도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칼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 앞에 직접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묻고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배가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환난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서 도로 찾았잖아요. 100%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약탈한 물건들 다 찾고 아말렉 진영에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또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더 하나는요, 그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때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갑절의 축복입니까? 다윗은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 미리 기도하라고 하셨고 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리라, 갑절의 축복을 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다윗은 이 험악한 시기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도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기진맥진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먹지를 못했는지 체력이 떨어졌는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올 시냇가를 건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에서는요, 그 낙오병이라 그러죠.
나고병들을 떨어뜨려 놓고 저런 용기 없는 군사들이라고 막 무시하면서 할 만도 한데 다윗은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전리품을 가져올 때 군사들은 400명 가서 싸웠잖아요. 그들은 더 가지고 이들은 가지도 않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불합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요 이 나고병인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긍휼을 베풉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요. 더 한 가지 400명만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데 어떤 애굽 사람 젊은 병사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굽 용병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용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았으면요 가기도 바쁜데 추격하기도 바쁜데 무시하고 칼로 베고 가든지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2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덩이와 떡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자기 아내와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으러 급히 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고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병사를 치료해서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군사 중에 하나로 용병으로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위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담고 병사들을 대하고 나고병들을 대하고 가는 사람들을 다 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평안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이죠.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의 눈 속에서 주님의 눈빛을 본 다윗의 삶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와서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요. 연약한 백성들에게 또 전리품의 일부들을 계속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돌파하는 법,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 길이 확실합니까? 주님 이 길로 가게 힘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손을 잡고 보듬어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돌파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말로 대적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게 한 자들, 그리고 모함하는 심령들을 은혜로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주님이 쓰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에봇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여호와를 향하여 묻고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사랑으로 보듬고 긍휼로 품고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동안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이 살고 모든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있는보다도 적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쓸사 있는 보다도 정하되라. 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근데
그날 발이 울릴 때 그날 발이 울릴 때에 지으셔서 세상을 심판에 또 나의 영혼은 겁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헌신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나눠주고도 가라지 않는 하나님 엘리야의 쌀독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사의 기름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기쁨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헌신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중에 절망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땅의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